있어서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고 이 말씀의 제목을 복된 가정이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복된 가정. 자, 이 복된 가정은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은 조건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신 복은 바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등고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봇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가도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곳에다 복을 명하셨다. 곧 영생이로다. 복은 뭐냐?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복된 가정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된 가정은 뭘 말하느냐? 영생이 있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가정. 영생이 없는 가정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살아도 영생이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인 거예요. 결국에. 그러나 세상에서는 비록 보잘것이 없다 하더라도 영생이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다. 오늘 이 복된 가정을 이야기한 게 누굽니까? 노아의 가정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류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간들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물로 다 쓸어 죽이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쓸어 그냥 없애신 사건입니다.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가족 8식구. 그들은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홍수를 대비해서. 먹고 싶을 거 못 먹었고 누리고 싶을 때 못 누렸어요. 배를 지느라고 여행도 못 다녔어. 우리는 뭐 제주도 여행도 가고 뭐 해외 여행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족은 그것도 못했어.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집 짓는 일밖에 못했어. 그러나 마지막 때 다 하나님께서 물로 실어서 죽이실 때 하나님의 위로가 노아의 가정에 채워졌어. 영생으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가정의 날을 맞아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희망을 갖고 우리 가정도 참으로 복된 가정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이 있는 가정, 영생의 희망이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 영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가족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집안에는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정이 있어. 아내는 압니다. 자식들도 압니다. 또 어떤 가정은 아내가 하나님을 믿어. 남편도 압니다. 자녀들도 압니다. 또 어떤 가정은 부모들이 안 믿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있어.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 제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 가정은 희망이 있는 가정이고 영생의 씨앗이 뿌려진 가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희망이 있는 가정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부부주의라 해서 뭐 부부가 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혹 부부가 함께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길을 잘 따라가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저희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믿으면 그 가정 구원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욕망인 거예요. 한 사람이 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역사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아.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빌립보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때.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라고 찾아다니다가 강가에 나가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모여 있었어요. 아마 빨래를 하고 있었겠지. 거기서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다. 아무튼 아주 쉬운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드는둥만둥했죠. 아니 저 어떤 저렇게 머리가 홀떡 벗어진 거 와가지고 저러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 그 땅에 두아디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옷감 장사, 자주 장사를 하고 있던 누디아라는 여인이 다 그 음성을 들은 거야. 그 음성을 들은 거야. 그 말씀을 들은 거야. 그래서 그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다가와서 그게 그렇습니까? 묻고 결국에 예수를 영접하고 가정으로 데리고 와서 온 가족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 다 세례받고 마침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을 이룬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씨앗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씨앗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관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영생의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요 제일 긴장한 게 누구냐? 사단 마귀들.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단 마귀들, 세상의 영들이 시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비방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적극적인 방해도 있지만, 그런데 참 여기 신기한 역사가 있어요. 교회는 같이 안 나와도 예배당 나가는 거 반대하지 아니하는 남편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우도 우리 식구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마가복음 9장 40절하고 누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다. 우리 교회 교우 중에는요 부인을 예배당까지 실어다 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는 안 들어와 예배당에. 열심히야. 응? 뭐 그거 아니야. 뭐 여기도 뭐 말씀하면 다 할 거예요. 반대 그렇게 하지 않아 예배당 가는 거. 차도 사준 사람도 있어. 예배당 잘 되니라고.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희망이 있고 복된 가정이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 예배당 가는 걸 반대하는 그 정체는 뭐냐? 이걸 말씀을 통해 배우고요. 지금 현재 뭐 부부가 같이 교회 생활하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 참 복된 가정이다. 영생 있는 가정이다. 말할 수 있어요. 혹 그러나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또 주위에 또 이런 방해도 있었지만 그런 방해를 이기고 이기는 것도 복된 가정이다.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제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최초 나온 게 창세기예요. 그렇죠? 창세기.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록한 이야기. 두 번째 나온 게 뭐냐? 출애굽기야. 출애굽기. 출애굽기라는 말은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다. 그걸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기 전에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 가지 종류로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40년간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전부 이 설명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 애굽 왕은 바로는 세상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사단이나 똑같은 뜻이죠. 세상의 왕. 그 다음에 광야는 어디냐? 광야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아직 여러분 천국 못 갔잖아요. 마지막 가나안은 뭐냐? 바로 이 교회 생활을 하다 천국 가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거라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사단이 말입니다. 마귀가 말입니다. 애굽에서 있던 그 애굽의 세상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놔주질 않아. 안 놔준다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찾으면서 제가 한번 역사를 가르쳐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를 갖고 이거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의 신이 유혹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이걸 정체를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큰 소망을 가지시고 행복한 가정 속에 더 큰 행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굽은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주고 애굽에 돌아가서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에 나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명령을 받고 애굽에 왔어요.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은 누구냐?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와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사람이야. 서로 잘 알아. 근데 그 내용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어찌됐든 이 모세도 왕자의 신분이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 와서 바로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알지? 난 너 이 광국에서 자랐지만 나 히브리인인 거 너 알지? 히브리인은 누군지 알지? 여호와를 섬겨야 할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백성 내놔.
난 나가서 이곳에서 한 30사흘길을 나가서 광야에 가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내 백성 내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러는 거야. 너 느닷없이 와가지고 무슨 자다가 일어나 공청 두드리는 소리를 하냐? 걔네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지를 맞는데 노예를 부려먹어 수지를 맞지. 양들 가축하면은 우리가 수지 맞지. 아이고 그렇게 좋은 애들을 내가 왜 내보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임마. 그리고 그냥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모세가 하는 말이 당신은 아마 혼날 거야. 그럼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임하게 합니다.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거든요. 말 안 들면 지팡이로 이렇게 돼요. 물에다 대면 물이 피가 되고, 또 티끌에다 대면 그 이가 되고, 아무튼 그냥 온 애굽 땅이 그냥 지겨워서 살지 못할 정도로 막 임해. 그런데 이 바로 왕이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내주기가. 예? 피해 재앙이 나고 개구리들이 막 날뛰고 그냥 이들이 막 온통 들새고 파리가 마지막 네 번째가 파리가 들끓는 재앙인데 파리들이 그냥 막 들끓으니까 이 바로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날 밤에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이 출애굽기의 이 10가지 재앙의 역사가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 식구들 혹시 이제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그게 그러한가 하고 하시는 분은 시간 있을 때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오늘 제 말씀을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의 재앙인데 그 파리가 들끓을 때 모세 바로 왕이 모세를 부른 거야.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서 야 너들 들어와라. 들어와서 하는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8장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어떻게 사단들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가진 가족 식구들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미혹하는 거에 대한 그 내용이니까 이걸 잘 들어보셔요. 자, 이 바로 왕입니다. 세상의 왕입니다. 사단입니다. 자, 뭐라는 거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그러되 그리하면 불가하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한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네 번째 재앙이 임할 때 좀 괴롭긴 괴로웠던 거예요. 바로 왕이. 그래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해. 이 애굽 땅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 여기서. 여러분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누구나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뭐 예배당 가야 되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여러분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뭐 예배당 가야 되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 말이 바로. 뭐 그 광야까지 나가냐? 이거 여기서 그래 알았어 여기서 예배 드리라 이 말이야.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거절한 거죠. 근데 두 가지 또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응? 그래 좋다 그럼 가라. 그럼 가는데 광야에서 희생 드리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깊이 빠지지 말아라. 아마 불신자들 남편 혹 불신자들 아내 가족 중에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닌 걸 알아야 돼. 이미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의 애굽에서 나올 때 세상의 임금 바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이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속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래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은 그냥 나와버렸어요. 말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계속 임합니다.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또 재앙이 내리고, 재앙을 그렇게 내리다가 일곱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온 그냥 애굽 땅을 때려 부수는 재앙이야. 우박이 온 가축들을 다 때려 죽여. 바다 들어가 있는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죽 맞는 사. 왜냐? 미리 하나님이 끌고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저서야 깨달아. 그래가지고 이건 이러다 안 되겠다. 이번에는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어.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왕 앞에 가서, 왕이여, 이 나라가 또 죽게 됐습니다. 빨리 저 민족들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더니, 그래, 안 되겠다. 그럼 뭐라 그래. 그날 밤에 또 모세하고 아론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뭐라고 하는지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출애굽기 10장을 보겠어요.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7절부터 11절을 또 제가 읽겠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뭐라는지 아세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지금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왕 앞에 얘기한 거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가서 섬기는 건 좋은데 갈 자가 누구냐?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우양들, 우리 재산 다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가 그 어린 것들까지 다 보내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남겨둬. 여자도 남겨둬. 그리고 너만 갔다 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볼모를 잡는 거지요. 다 안 노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소리도 합니다.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고 그래. 당신이나 잘 가서 해. 애들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애들까지 데리고 가느라 그래. 여러분 이거 속아서는 안 돼요. 이게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세상의 임금 바로가 한 말이라니까. 사단이 한 말이라고. 지금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영혼을 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야. 아이들까지 교회에 다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야. 너만 믿어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바로가 그런 얘기 했다고. 너 나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거는 안 됩니다. 타임 안 됩니다. 그거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뭐냐? 온 땅이 흑암으로 덮은 흑암의 재앙이에요. 캄캄한 흑암의 재앙이야. 인전 바로도 벌벌벌 떨어. 무서워. 그러니까 그날 밤에 또 불렀어. 자, 요거는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의 어린 곳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기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세요. 그래 가. 아유 이제 알았다. 너도 가고 애들도 데리고 가. 그런데 헌금을 가져가지 마.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물은 가져가지 마. 그래 예배당 다녀. 근데 하나님 뭐 가서 예배당 가서 헌금 많이 하지 말어. 여러분 이거 참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헌금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예물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지금 뭐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세상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올 때 세상의 임금 바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온전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와 그 모세가 왕이요. 이건 타협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뿐 아니라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뿐 아니라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축, 가축을 다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가정으로 영생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거기 또 그 흑암의 재앙 때 그렇게 얘기해도 바로와 그저 마음이 강팍하고 안 보냈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이 장자의 재앙,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애국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래놓고 그날 밤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온 애국을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장자들은 다 죽여. 그냥 애굽의 왕의 큰아들부터 그냥 뭐 가축의 쳤고 그냥 신하들의 쳤고 그냥 온 땅에 그날 밤에 통곡 소리가 난나는 집이 없어. 무서워. 그냥 아주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고 그냥 두려우니까 그날 완전히 항복하는 날이야. 항복. 어떻게 항복했느냐. 자, 출애굽기 12장을 이제 보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넘났어요. 근데 이거 완전히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요.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항복하는 거예요. 다 그것뿐 그런 거 아니에요.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았어. 너희들이 뭐 필요한지 얘기해. 다 줄게. 그래가지고 그들이 여기 보세요. 응? 우리가 죽게 됐어. 그 집에서 막 내므로써 여기 이제 읽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우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마지막에 그냥 금이고 은이고 물품까지 다 그냥 받아. 자기 것만 가져온 거 아니라 그냥 애굽의 거지도 다 그냥 걸머지고 애굽을 나오게 되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세요. 이미 한 가정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영생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명을 갖고 가정이 있었으면 그 가정은 이미 복된 가정이라. 생명이 꿈틀대기는 가정이라. 그러면 어떤 자세로 그 생명을 키워야 되느냐?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사단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안 뺏기려고 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끝까지 그걸 주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부부간이에요. 오늘 부부주의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부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화목하라고 그러지 이혼하라는 말은 없어요. 구약에도 이혼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이혼하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혼을 할지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 너 믿는 것 때문에 헤어지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헤어지게 해라. 그렇게 말했다고요. 성경에. 형제나 자매나 이런 것에 구속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영생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오늘 부부주일에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세와 아론과 같이 미혹하던 영을 다 내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이미 영생의 씨앗이 심어있는 가정들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2년도 가정의 달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참으로 복 있는 가정, 영생이 있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굳게 함으로써 본인만 승리할 뿐 아니라 본인에게 관계된 모든 자들이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